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얀 눈이 왔네요. 이 아침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양육 과정을 지켜보는 그것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고, 아브라함 믿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도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칭을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 불의할 때 칭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의할 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칭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인데 행위로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 또 의롭다 칭함 받기 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의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어떻게 지켜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고 약속은 어떤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어떤 것이었고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쭉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봤냐면 18장까지 봤습니다. 18장을 보다가 중간에 이제 멈췄죠. 자, 오늘은 18장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이 어디까지 왔어요? 18장까지 왔어요. 20장에서도 나올 것이고 순종하는 모습은 아마 22장에서 보게 되겠지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18장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11절 어디예요 이게? 11절 어디? 18장 11절이죠. 오해 18장이 여기 있으니까요. 자, 11절 두 사람이 나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어져 버렸죠. 자녀를 낳을 희망이. 12절 13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나와 내 주인이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나와 낸데 내와 내라고 했네요. 자,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그렇게 승인치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죠. 자, 이제 20장이 왔습니다. 20장에 화면 전환 했는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신은 20장에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재범죄를 하지요. 1, 2절에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그랄에 거하여 사라를 누이라 함으로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합니다. 뜬금없죠. 계속해서 이삭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이제 또 그랄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37절 하나님의 현몽 보호받는 사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그랄 왕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하마터면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이삭도 태어나지 못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8절에서 16절. 20장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 자, 아브라함의 죄의 파장은 망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죄를 짓죠. 똑같은 죄를. 사라를 귀환시키고 많은 물품, 짐승을 받게 되어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로 어떻게 일하실지 럭비공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기지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21장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100세 때 이삭이 출생합니다. 1, 2절. 이제 여기서 20장에서 그랄 왕의 태를 다시 회복시켜서 자녀들을 낳게 하고 사라를 내어주는 대신에 그랄 왕의 여자들에게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그리고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희 태가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랄 왕에게 얘기하냐면 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범죄를 했잖아요. 죄를 짓고 거짓을 말하고 그것도 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높이시고 그리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물질까지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랄 왕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자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코가 납작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가 기도함으로 그랄 왕의 태가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물질을 받아 또 너무 감사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짝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그것도 잠시 감격은 해요. 그런데 금방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 2절.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여 행하셨으므로 잉태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여 행하셨으므로 잉태하여. 뭘 잉태했어요? 이삭을 잉태했습니다.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들을 낳았습니다. 3절.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합니다. 5절.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사라는 90세, 100세,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나요? 아닙니다. 그럴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사라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과 부활신앙. 자, 22장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 하면서 시험을 통과합니다. 자, 5절. 사환에게 일러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내가 내 아들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 과정이죠.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입니다.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어디 있냐고 이삭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실천하고 만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던 어찌 되어야 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여기가 잘렸네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되어야 하던가 우리가 어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하고 저쩌면 이렇게 하면 세상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근데 인간만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거죠. 인간만.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감출 뿐이죠.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귀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실 건데 우리는 우리 입술로 발설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버릴 때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고 해놓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사람인 세상에 아담의 후예인 사람은 사망밖에는 못 만듭니다. 내 신상의 문제를 얘기해도 자기 신상에 맞는 대답을 할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맞는 대답을 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익을 절대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낮춰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쳐다볼 때가 어디예요?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감출 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절실한 공감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로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장 이후에 그드라에게서 나이가 먹어서 젊은 여자를
옆에 두었는데요. 사라가 죽고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식들까지 모두 다 내보냅니다. 물질을 주어서 다 내보내서 자립하게 만들어 놓고 이삭만 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이삭만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 적용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나는 칭의받은 자로서 나의 구원에 대하여 변증할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변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갚아주셨다고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보해 주시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변증입니다. 이 변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 양육과 양육 과정은 나의 믿음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예, 이제 거기에 대해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기억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얻은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창세기 1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앙의 모범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믿음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모범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글자가 많이 틀렸네요. 1장도 안 쓰고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 복음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을 알고 가졌어도 선과 도덕을 알더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같이 예외 없이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 한다고 3장 19절에서 판결이 난 것처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같이 예외 없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한다고 3장 19절에서 얘기하는데요, 판결이 난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3장 21절 바로 앞에는요. 이제는 이란 말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말 전에 무엇이 있냐면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성경으로 저기 하면서 번역하면서 그러나가 빠졌죠. 예, 빠져서 이제는만 나옵니다. 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다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필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것은 율법을 알고 가졌어도 선과 도덕을 알더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같이 예외 없이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한다고 3장 19절에서 판결이 난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 자,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3절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들이 실패할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듯이 4장 16절에서 보듯이 이제 하나님은 매양 실패만 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그 높으신 능력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성화하시는 방법을 믿음의 은혜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네. 그의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없게 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실패투성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없게 하신 것을 보라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길게 알아본 이유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아브라함도. 예. 아니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도 늙어서 기능도 없어진 나를 어떻게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는 것이야 하고 믿지 않아 의심하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 일을 하시지요. 기어코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아브라함도 손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그냥 두 말도 않고 사라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갔지 않아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손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겠지요. 이런 부르심과 의지로 하나님은 이 부르심으로 우리도 묶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묶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이 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 이후에 아브라함을 살면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며 성숙되어져 가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붙들림 받아 살았으며 우리 또한 진전도 없고 변화도 없는 듯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이 참 지루하지요. 예. 살아보니까 지루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데서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제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자꾸만 한숨이 나옵니다. 또 잘못했네. 또 잘못했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쳐지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셨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다시 살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진전도 없고 변화도 없는 듯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되어 살아오며 날마다 인격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실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헛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막 심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범죄를 하고 나면 막 아버지 또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심각하게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헛웃음을 웃습니다. 또 그랬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예,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 가운데서도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처음 약속을 변함없이 재확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변함없이 그리고 처음에는 아웃라인을 두 번째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 번째는 좀 더 자세하게 기한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변함없이 재확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결단코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았기 때문에 더딘 것 같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았기 때문에 더딘 것 같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았기 때문에 더딘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갭이 생긴 것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선과 악을 싹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만큼 안 것이죠.
그 인간의 한계만큼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그 어설픈 선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럭비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던져지고 어디로 갈지를 우리는 우리의 성정으로 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실패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까지만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선과 악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더라면 어떤 더 깊은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를 감사하면서 삽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움직여서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우매함으로 실수와 불순종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좌절 또는 낙심하여 소심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되었다면 이 세상은 예전의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되었다면 이 세상은 예전의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돈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질서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길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고 우회해서 다시 가십니다. 그 길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하면 허허 웃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 허허 웃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전에는 제가 실패했다고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실패하면 허허 웃고 아버지 또 제가 실패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회복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자, 6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은 실타래를 흩어놓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잡으실 수 있고 쏟아놓은 물하리 같은 상황에도 그 물을 다시 담으실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에요? 실타래, 흐트러진 실타래 같은 그런 속에서도 질서를 잡으실 수 있고 쏟아놓은 물항아리 같은 상황에도 그 물을 다시 담으실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의를 얻은 자의 삶에 대하여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를 얻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제 의를 얻은 자의 삶에 대하여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지나 성화의 과정에서 의인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위하여 어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칭의를 지나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칭의를 얘기했습니다. 칭의를 얘기했는데 슬그머니
무엇으로 가기 시작했습니까? 칭의를 지나서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칭의에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되어 지나가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내가 믿나요? 아닙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 5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5장은 주제별 목록을 색칠을 해서 주제별 목록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해야 하고요. 믿음, 또 죄,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되겠네요. 그것만 해도, 3가지만 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4가지네요. 죄까지만 해도 4가지만 주제별 목록만 해보십시오.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제별 목록을 해보시면 믿음이 뭘 했나, 믿음이 뭘 했나, 믿음을 뭘 했나, 죄가 뭘 했나, 죄가 뭘 했나, 죄가 뭘 했나.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명사잖아요. 동사만 찾으면 됩니다. 믿음이 뭘 했나, 동사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 했나, 하나님 명사잖아요. 그러면 동사만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 했나, 예수님 명사잖아요. 동사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주제별 목록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확실히 다 합니다. 5장 주제별 목록 해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를 받는, 칭의를 받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면 믿는 것,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것이 우리가 완벽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만회하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볼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